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을 우리 먼저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8장 우리 오늘 잠깐 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펴시고 오늘은 제가 예배 인도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나단의 삶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나단의 삶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한 부분만 나오지 않고 사무엘상에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파편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조각을 맞춰서 요나단이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근차근히 이렇게 한 장 한 장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보통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는 새벽 1시나 2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제 저녁도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했습니다. 물론 어제 주일 오후에도 틈이 나는 그런 짬짬이 시간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그런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본격적인 설교는 아침 새벽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기 BC 1000년 전의 상황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이 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우리가 알고 보면 실상 3000년 전의 역사 속에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랬던 사람인데 이분의 이 친구에 대한 진실한 우정과 삶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그가 신앙의 실패자인 그의 아버지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가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경에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는 보지 못할지라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을 끝까지 용서했던 요셉,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음으로 따랐던 이방인 룻,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았던 다윗, 외로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겨울날의 낙낙장성과 같은 그런 다니엘,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사도 바울,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안개꽃처럼 다른 사람의 배경이 되어주었던 바나바, 위로의 사람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앞서간 그 신앙의 위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참 멋진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 갔을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인생의 향기를 남기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보게 하시는 그런 잔잔한 기쁨이 새벽에 제게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요나단에 대한 기록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지금 펼쳐놓았던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지금 이 사무엘상 18장 이 부분은 바로 앞에 했던 그 다윗의 믿음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 떨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다시 일으켰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18장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오죠. 다윗이 이제 사울 왕과 이렇게 말하기를 마치고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금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은 우리 그 사무엘상 17장 바로 앞에 그 41절부터 쭉 진행해 가는 거 보면 이 블레셋 앞에 다윗이 나타나서 물맷들로 그를 쓰러뜨리는데 믿음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담대하게 무너뜨린 상황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인도받아서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와.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행했느냐? 그래서 그 대화를 마친데 그 옆에서 아마 요나단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이 세자 그 왕자였기 때문에 그 사울 왕과 함께 그 옆에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과 믿음으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다윗을 본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로 되었다는 것을 그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함께 이렇게 엮였다.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옷을 짤 때 이렇게 실타를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할 때 그것처럼 요나단이 그 다윗의 믿음의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감명받아서 그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가 되었을까요? 왜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지금 어제 우리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보았듯이 요나단도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산지에 숨어 있을 때 호롤단신으로 적진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용사가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 요나단이
그 후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 믿음의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큰 감명을 받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저 사람 안에 있다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린 이 청년이 나가서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그 열정,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이 모습을 볼 때 요나단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저 사람 안에 있는 걸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다 끼리끼리 친구를 만나고 사귄다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믿음과 용기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다윗을 볼 때 그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에서 백성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형제를 맺자 한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과 의로운 삶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 후 요나단은 이 사울의 궁정에서 다윗이 생활할 때 다윗을 항상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의형제의 마음으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었고 자신의 금복과 활과 활도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또 우리 다른 성경 말씀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9장 우리 1절에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서 사무엘상 19장 1절에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무엇을 알게 되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 본문을 보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의 그 믿음과 이 용맹스러움 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위협을 함을 느꼈어요. 이 다윗을 살려주었다가는 내 왕위가 이게 빼앗기겠구나. 그래서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보면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너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하면서 내가 가서 내 아버지께 가서 잘 말해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앞에 나가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가 싸웠던 것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었던 것을 말하면서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사울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다시 궁궐에서 평안하게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다윗의 그 상황들을 대변해 주면서 그를 지지해 주고 그를 후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게 요나단은 이 사울은 자기 아버지고 혈육인데 자기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그 다윗의 그런 편을 들어서 그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또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장 또 넘기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우리 1절에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0장으로 넘어올 때는 바로 그 앞에 사무엘상 1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다시 불러서 자기 앞에 수금을 타게 하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걸 가까스로 피해나고 나중에 피하기를 어디로 가냐면 자기 부인인 미갈의 집에 가서 피해 있는데 거기에 있을 때도 사울왕이 군사를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또 줄을 타고 몰래 그 성을 빠져나가는 상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라마 라옅이라는 곳에 가서 다윗이 도망가서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이제 상황이죠.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 1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라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요나단에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무슨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 그 사울 왕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내 생명을 자꾸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느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이 지금 생각하기를 요나단 너가 내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사울이 나를 죽일 때 그 아들이 너가 실패할까 두려워서 너한테는 이걸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3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너무 가까이 지금 바로 내가 죽을 뻔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죽음과 가까이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바로 앞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사울 왕이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고 또 그의 미갈의 집에 피신해 있는데도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간신히 피해서 도망가고 그래서 지금 요나단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죽음의 어떤 유혹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 친구 요나단에게 말할 때 요나단이 마지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다시 사무엘상 20장 28절에 42절까지 말씀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상황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아버지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겠다. 정말로 너를 죽일 의도가 있는가? 내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말해주고 너가 도피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와 요나단이 언쟁을 발생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이제 요나단은 나와서 다윗에게 너가 피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신호를 서로 약속한 것을 보내는 것인데, 그것이 38절에서 42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요나단이 아이 앞에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여기 보면 요나단이 그 앞에서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렇게 외쳤던 것은 그 아이에게 한 말이 아니라 숨어있는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내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니까 빨리 너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보면 요나단이 마치 그 화살을 연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신호예요. 다윗과 짠 신호. 이게 먼 곳 쏴서 더 멀리 가라, 저 멀리 가서 달아나라라고 할 때 그것은 위험하니까 다윗은 빨리 피하라, 그런 신호를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는 보내고 나서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에서 나와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3번 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3번이나 요나단에 절을 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절하는 것도 잘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번 다윗이 요나단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고마운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땅에 엎드려 3번 절하는 것은 신하가 왕을 만났을 때, 또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인사인데요, 그동안 주인이 자신을 지극히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또 자신을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 인사로 최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그렇게 그 요나단의 그런 우정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3번 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친구 요나단과의 작별을 다윗이 더욱 아쉬워하고 가슴 아파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룻기에서 오르바와 룻이 다윗 나오미와 작별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해요.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그렇잖아요. 내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들 가라. 너희들 이제 가서 자유롭게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잘 살아라 할 때 그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가 함께 통곡하며 울었다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많이 울었어요. 새 과부가 기고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룻은 어머니,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함께 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그 룻이 따라가잖아요. 그 상황을 연상케 하는 눈물이에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의형제를 맺자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기고한 운명인 겁니다. 둘이는 절친한 친구인데 자기 아버지는 그 왕권의 유업을 느끼기 위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피박하는 상황 속에서 그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어서 울면서 서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눈물을 닦으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말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시고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다. 너는 그 약속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요나단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정적인 다윗을 눈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사히 사울 왕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이 상황은 다윗이 이제 그 광야에 쫓기는 상황이에요. 이제 허벌판 광야로 가서 여기저기 쫓기면서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요나단이 또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내용인데 우리 사무엘상 23장 15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오늘 이 부분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게 쫓아다닐 때 요나단도 함께 동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아서 그에게 조용히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곧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 내 아버지가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너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 내 신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너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내가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왕위를 대업을 이어받을 그 세자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인간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그 계획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네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자신은 다윗의 신하로 섬기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이죠. 대의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그 정권이 아닌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왕성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이슬처럼 사라진다면 주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참 큰 마음을 가진 인물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요나단은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맺었던 이전의 언약들을 확인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사이가 함께하고 너와 내 후손이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서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이 살아있을 때 만나는 마지막 만남입니다. 마지막 또 요나단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갔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이 전쟁의 승패에 의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어서 사울도 자기 자식들과 다 함께 나가서 그 전쟁에 동참했는데 사울이 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패하게 되고 자신은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죽게 되고 또 자기 아들들인 있는데 그 가운데 요나단도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 자식들이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요나단도 죽게 되죠. 요나단은 비록 아버지의 뜻을 어겨서 다윗을 살려준 일로 자신과 아버지의 왕위를 위태롭게 하는 원수라는 소리까지 아버지께 듣게 됩니다. 또한 미움을 받아 아버지가 던진 창에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충성하면서 사울의 아들로 살다가 사울의 아들로 죽어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에게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그는 다윗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정을 극복하고 다윗을 살려주었던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순위는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아버지 곁에 머물렀고 아버지와 같이 전쟁에서 죽었고 죽어서도 아버지가 받는 수치와 모욕을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섬기는 두 아들, 자신이 섬기는 두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땅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충성하며 살다가 용사로서 장렬하게 전사한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믿음과 우정의 사람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크게 울면서 이렇게 조가를 부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 주었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내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까지 아껴 주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선인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런 요나단의 이 믿음과 우정 또한 우리가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단의 믿음과 우정을 볼 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요나단과 같은 믿음과 우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참 요나단 같은 이런 좋은 친구를 둔 다윗은 참 행복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 이런 친구가 있다면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우정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왕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친구를 감싸 주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 친구인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든 이 세상의 삶을 이기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새해에는 요나단이 친구에게 베풀었던 그 우정, 그 사랑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정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런 힘과 격려가 되는 진실한 믿음과 우정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참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은 걸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짐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귀한 인물들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나단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가졌고 참된 우정의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요나단과 같은 그런 진실한 믿음과 우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새해를 살아갈 때에도 이 요나단의 이런 진실한 우정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돕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 얻은 친구의 우정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진실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우정의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우정을 다른 누군가에게 파문처럼 전파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순천 은성교회 안에서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